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태워주실 분이시죠. 곧 그분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가운데 보시면 마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분이 태어나신 것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물론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올라오셨고 갈릴리 나사렛 사시지만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었다. 그게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의 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3장 말씀에서 마태가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제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23절 말씀 잠깐 보시죠.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언제 여러분? 그때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계실 동안에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전파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한 알지 않느냐? 마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 아니라 누구 요한? 세례를 주던 그 요한이 나타나서 이르러서 어디에서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한 이 요한은 여러분 누구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겠습니까? 율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 드러내놓고 이방인들처럼 죄를 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점을 회개하라고 했냐면 너희는 어쩔 수 없는 무엇이다? 죄인이지 않느냐. 겉으로는 율법을 잘 행하고 의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않느냐. 마음속에 뭐가 있지 않느냐. 숨겨진 죄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라면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뭐 이런 말씀들이 있겠죠.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드러내놓고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다. 어떻게 회개하라. 우리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 이렇게 전파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천국이 뭐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곧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게 되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뭐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끝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조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죄 짓지 말고 3일 후에 만나게 할 것인데 몸을 성결케 하라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지금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전에 그랬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오시면 다 끝나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국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천국이라 했냐면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태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회개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예전에 시내산 앞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 다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곧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곧 오시게 되신다. 그러시면 다 끝나게 되니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마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파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자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고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 오시면 여기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시내산 앞에서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여러분 7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그가 어디에서, 여러분?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가 뭐 할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칠 것이다. 뭐라고, 여러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곧게 하라. 누가 오실 것이니까? 천국이 임하게 하실 것이니까, 천국이 오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니까 그 가운데 뭐 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결국 이 말씀에서 마태가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 요한은 어디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낙타 털 옷을 입었던 겁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낙타 털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검소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또 무엇을 입었다? 가죽띠를 했다. 누구처럼? 광야에서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이렇게 여러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마태가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시겠다 하셔서 유대 광야에 보내시겠다 하셔서, 그가 어디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낙타 털 옷을 입고, 광야에 예전에 살던 엘리야처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음식은 뭘 먹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마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요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가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지만,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니까, 주님 만나게 되면 그게 다 드러나서 한 사람도 살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다? 그 세례 요한이지 않느냐.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읽는 유대인들에게 자꾸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증거했던 거 우리가 다 들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지 않느냐? 광야에서 살면서 뭐 했지?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누구처럼? 예전에 광야에서 살가던 엘리야처럼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살지 않았었느냐? 그 사람이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걸 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그때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오실 길이 곧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왜요?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광야에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5절 6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이때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어디에서 여러분? 사방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을 지켰지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내 마음속의 죄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의 죄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각 사방에서 다 누구에 나왔다? 예,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되지 않았느냐?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자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자 누구를 세례 요한이 바로 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그래서 자꾸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4절 말씀처럼 그렇게 입고 먹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5절과 같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뭐합니까? 인정합니다. 자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기서 자꾸 그 얘기하냐면 뒤에 가면 그래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 착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실제로 삶 보면 그래요. 드러나는 죄는 어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똑같은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제 5장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이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었던 거, 유대인들에게 했던 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자복합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자복하고 누구게요?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고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난 죄인입니다. 나는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시내산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뭐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깨끗함을 입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죄를 지었거든 자복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쩌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몸을 성결하게 했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빨았습니까? 옷까지 빨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깨끗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많은 누구도 봅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사방에서 옵니다. 사방에서 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완벽하게 나는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렇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오고요. 또 누구도 옵니까, 여러분? 나에겐 심판이 없어. 죽어서 부활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믿는 그 사두개인들도 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자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어디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나는 뭐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드러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 사두개인들 누구예요, 여러분? 죽어서 나 어디 가지 않는다.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뭐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무섭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느냐? 사실 그게 없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피할 수 있다고 너희들에게 얘기했느냐? 피할 수 없다 이 얘기합니다. 절대 너희들이 뭐하지 아니하면,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 너희들도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뭘 피할 수가 없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너희들 믿지 않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다.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뭐라 해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얘기 듣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이 곧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한 일이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회개하라. 인정해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정말 율법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받아라. 세례를 너희들도 받아라. 너희들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 곧 사람들이 뭘 받는 것처럼 물세례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받고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 여기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 이 일들을 지금 유다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처럼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가진 혈통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뵐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면 다 죽게 되어진다. 반드시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 만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세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까지 아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까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하게 하실 수 있다. 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갖고 있는 혈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다. 곧 뭐 하시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그때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하나님 그때까지 뭐 하지 않냐면 깨끗하고 정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율법 다 지켜서 의로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많지 않느냐. 천국이 이르렀으니 그 가운데 우리 뭐 해야 된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물로 깨끗이 씻음받아 성결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누구라고요? 여러분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여러분 심판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 또 그렇게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뭐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아무 생각 의미가 없는 거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께서 뭐 내리실 것이니까 곧 심판하실 거야. 주님 오시면 그 심판이자 하나님 오시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무엇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좋은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회개하고 물세례 받지 않는 자는 자 나무마다 찍혀 뭐하게 될 것이다.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 우리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오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면 다 죽게 되고 다 심판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자.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주일에도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항상 누가 어디께 왔을까요? 요단 강가에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물세례 받고 나는 내일부터 죄 짓지 않겠다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죄 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또 오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주님 오시면 죄가 있는 상태까지 주님 만나면 내가 죽게 된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나중에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게 여러분 11절부터 나와요. 나는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죄를 자복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로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이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다? 능력이 많으시니 어떤 능력인지 볼게요 여러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가진 이것은 정말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는 무엇이요? 성령의 불로. 제가 성령과 불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한 세례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뒤에 오신 분들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뭘로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셔서 너희들이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여러분, 더 이상 이 자리에 나와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물로 세례 받고 그거 주님 오실 하나님 만날 그 날을 준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분이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 보시면 그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가 있는 것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매번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와서 성결하게 했어요. 왜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오시면 자기가 뭐 받게 될 걸 아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걸 아니까. 그런 일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는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죄 지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그때마다 물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능력의 분이 누가 오신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그 분이 오신다라고 지금 11절 말씀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쉽죠. 우리가 더 이상 그래서 뭐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어디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뭐 하실 것이다? 불에 태우실 것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 하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면은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이에요. 언제 여러분? 이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이때에 자 누가 여러분? 예수께서요. 어디로부터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그때가 뭐라고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실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자 주의 길이 곧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었죠. 오실 길이 곧게 되어지고 있었을 이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자 13절 이때에 누가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어디에 여러분? 요단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뭘 받으려 하십니까? 또 세례를 받으려 하시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짓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까
요한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 와서 물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이제 뭐하라? 이제 허락해라. 네가 나한테 줘야 된다. 내가 너에게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너는 나에게 물세례를 주고 나는 너에게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죄에 있어서 너에게 물세례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모범이 되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 가운데 내가 너에게 받는 것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도록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뭘 받으십니까? 죄가 없으시나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뭐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분이 오셨다. 그분만 믿으면,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요단강가에 와서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분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명하신 것이다. 예수님 뭐가 없으시지만, 죄가 없으셔서 물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그분 위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하시려고. 왜 성령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뭡니까? 성령이 불세례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걸 봐야, 아, 그 사람이 그분이 그분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17절이에요. 하늘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보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듣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거죠. 보고 들었던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그렇죠. 성령의 불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분만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날이 있었을 때 누구도 뭐하지 않게 된다. 죽지 않게 된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된다. 이젠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다.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껏 그래도 말씀대로 잘 살았고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야? 내가 죽으면 왜 지옥 간다는 거야?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 다 죄인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지 않느냐. 이거 잘못한 것이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가에 나서 죄를 잡아가고 날마다 잡아가고 그 안에 물세를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자. 마태 첫 번째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에 세례를 주셔서 뭐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다 깨끗하게 다 태워주실 것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죽으면 다 어디 간다?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계속 전해주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누구를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자체를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을 보고 우리 안을 보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 남들은 몰라.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 안이 얼마나 더럽고 내 머릿속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죄 자복하고 물세례 받아서는 안 돼.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거 믿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 세례 받으면 우리 어디 가니까?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소망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라고, 그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중간중간 보면 오해가 돼요. 근데 분명해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뭐 받지 않아도 됩니까?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물세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성령의 불세례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믿음으로 우리는 어딜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심판 피하고 임박한 진노 피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복음 잊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